2026년 5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짐이 되는 죄라는 제목이고 둘째는 호의가 두려움이 될 때라는 제목이며 셋째는 누가 집을 세우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짐이 되는 죄.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서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애걸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라고 합니다. 정탐꾼으로 여겨지며 옥에 갇히기까지 한 요셉의 형들은
이 일이 요셉이 애걸할 때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20년 이상 시간이 흐른 옛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고 결국 팔았지만 이는 그들 모두에게 20년 이상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범죄한 결과 괴로움이 임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죄에 대한 벌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자체로 짐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죄 지은 것을 모르더라도 그 죄는 나에게 짐이 되어 지속적으로 괴롭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혹시 반론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죄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양심이 기능을 잃은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그런데 지금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호의가 두려움이 될 때. 2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자루에서 돈을 다시 발견하고 혼이 나서 떨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10 형제가 모두 그 자루 속에서 돈을 발견하고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요셉은 곡물 대금을 본문에는 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은을 각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한편으로 자기 가족에게 거저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발견한 형들에게는 값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두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해서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았다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여 거저 주시는 구원을 두려워합니다. 힌트 두 번째, 하지만 예수께 가면 영생을 거저 주십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누가 집을 세우는가? 38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형이 죽고 그만 남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 채색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는 그를 대를 이을 아들, 그 형제 중에 장자로 여긴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삭을 이어 그의 집 세우는 자로 살았고 요셉을 그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베냐민을 그의 집 세우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에게 요셉이나 베냐민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귀할까요? 사실 그렇다 아니다 답하기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들을 바칠 만큼 매정한 사람인지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집을 세우는 주체가 자신이 아님을 인정하는지 보는 시험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죽은 아들 요셉을 애굽에 살려두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집 세우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 중이셨습니다. 힌트 세 번째, 주께서 주의 힘으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